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서울 명문대 의대에 보내 의사를 만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 없는 형편이라서 아들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의사 만들었는데 아들은 시골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뵈러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바쁘니까 그렇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편지가 왔습니다.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였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지만은 아들이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했다니 잘 됐다 생각을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에게서 온 편지 봉투에 있는 그 주소를 가지고는 어렵게 물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장모와 아내 앞에서 어머니인 당신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식모 취급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의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어머니는 아들을 도련님이라 부르면서 대충 인사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여러 날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불쑥 찾아가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괜찮으니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인지 누가 쓴 소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들은 불효자식이죠. 어머니는 그런 불효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그 자식이 어려워할까봐 오히려 그 자식을 감싸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옛날의 어머니들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머니들처럼 정말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사랑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네가 좋아. 예뻐서 끌려. 착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 네가 좋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좋아. 그래서 너를 사랑해.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서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예쁜 거 몇 년 갑니까? 한 50년 갑니까? 택도 없죠. 몇 년 갑니까? 20년 가면은 유통기한 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장을 해야 됩니다. 똑똑해서 좋았는데 정말 너무 똑똑해서 좋았는데 살아보면 그 똑똑한 게 내한테는 뭐가 됩니까? 내한테는 올무가 됩니다. 너무 똑똑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다 이거 무엇 때문에 좋았던 것이 이것이 참 힘든 게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만약의 사랑. 이 만약의 사랑은 어떤 거냐? 만약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은 나도 너를 사랑할게.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은 나도 좋아할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이래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대체로 이런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나 또 갖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대체로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는 그 기대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돌아옵니까? 불만족스럽고 또 실망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라는 것은 또 이게 충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일 겁니다. 충족이 좀 덜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이게 두 번째, 만약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예. 영어로는 in spite of love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없어도, 어떤 기대 그런 것이 없어도, 도입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인데도 여전히 어머니는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죠. 사실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래로도 외우고 많이 암송하고 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데, 사실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와 같이 사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느냐?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했다. 독생자는 유일한 자식, 유일한 아들, 유일한 관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을 시키셨다. 그것도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식보다, 하나님의 독생자보다 더 나은 존재냐, 더 선한 존재냐?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여전히 뭘 깨우치고 좀 거룩하게 이렇게 살 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맞추고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래 부르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말인데 그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냐? 조건이 없는 사랑, 오늘 세 가지 종류 사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은 이번에는 못 참아. 이게 아니라 무한정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질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대로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다. 자기 신변에 좀 위협이 찾아오니까 쉽게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토록 많은 사랑을 그분에게서 받았는데도 쉽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난처해질 때, 양심을 속일 때도 있잖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둘러대면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 살아왔잖아요. 손해볼 것 같으면은 신앙인 믿음의 딱지를 쉽게 떼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험악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살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을 부인한 모습이죠.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인식이 안 좋아지고 평판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 내기도 힘들어지고 슬쩍슬쩍 그냥 넘어가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지만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쉽게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심정이 우리 속에서 다시 불끈 솟아오르는 이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